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으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38장 1절부터 7절. 38장 1절부터 7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릇을 만들어 제단 뒤에 가장자리 그때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금을 네 모퉁이의 채를 꿰 고기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어 만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요. 이제 출애굽기가 40장이면 이제 막을 내립니다. 우리 십계명과 성막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성막 만드는 말씀이 좀 어려워서 아침이라 그림이나 또 사진을 이렇게 좀 보면서 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귀면 처음부터 자기에게 있는 걸 다 보여주거나 다 알려주거나 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죠. 친구를 사귀면 처음에는 그냥 대면대면해요. 그냥 서로 어느 정도 지키면서 놀고 지내고 또 그냥 이야기하고 하다가 이제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이 친구가 참 괜찮은 친구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들수록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인격이 좋고 믿어지게 되면 내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에 내 안에 있는 가장 비밀, 내가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어쩌면 가족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걸 친구에게 다 털어놓고 보여주게 됩니다. 자, 사람을 따르고 사귀는 그런 순서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을 쭉 가르쳐 주실 때 가장 소중한 건 가장 깊은, 아주 깊숙이 숨겨두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도 보여지지 않는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숨겨두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싶다. 또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실상은 잘 몰라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엄청 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교회에 몇 개월 다녀보고 혹은 이렇게 몇 번 와보고 하나님 잘 모른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렇죠? 저는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날마다 그 알아가는 깊이, 우리 인간으로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막에 사람들이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처음에 세마포 휘장이 있습니다. 세상과 성막 사이를 가르는 그런 경계선입니다. 밖에서는 이 성막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와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다.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밖에서는 안이 제대로 보이지 않거든요. 밖에서만 보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실상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가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마포 휘장을 걷어내고요, 들어와 봐야 교회를 진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해도 여러분 너무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 휘장을 통해서 성막 안에 들어오면은 뭐가 있냐면 뜰이 나옵니다. 뜰이. 성전 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뭐냐면 번제단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성막이 직사각형인데 이제 울타리가 있어요. 휘장을 열고 딱 들어오면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러분 이 번제단은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의 피를 보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서 다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거룩한 향기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짐승을 잡으면서 자기의 손과 몸에 튀겨진 그런 피가 있다면 그 피를 다 물두멍에 씻는 것입니다. 손도 씻고 그 다음에 발도 씻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정결의 예식을 하고 나서 성수와 지성수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번제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20장에서 번제단을 말씀하시고요. 30장에서 번제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레위기에 가면은 이야기 또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의 이야기를. 자, 재미없는 말씀인데 여러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재미는 없지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번제단의 그 가지는 의미를 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38장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조각못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못으로 쌌으며. 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이게 우리가 불판이 있는 것이죠. 큰 사각으로 된 거 그런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태웁니다. 그런데 이게 조각목으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무까지 같이 타버리겠죠. 그래서 조각목이 나무를 놋으로 잘 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번제를 올려놓고 태우는데 같이 타지 않기 위해서 놋으로 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놋으로 쓰라고 말을 할까요? 여기 번제단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놋이 열전도에 잘 던지고 잘 녹지 않고 잘 타지 않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놋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놋은 첫 번째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18절 20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내지 아니하리라. 하늘은 철과 같이 그 다음에 땅은 녹과 같은데 땅은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라. 녹과 같은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자, 이게 망하는 것이죠. 이거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하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다루실 때 하늘을 철로 둘러버리시고 땅을 놋으로 싸버리시면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고 땅에서는 소산물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특히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실 때 놋으로 땅을 징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번제단을 놋으로 싼다. 이건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놋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원망하고 다 물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린 자가 그 놋뱀, 뱀의 독이 다 퍼져나가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의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놋은 죽어가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상징, 구원의
의미로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혀 상반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번제단을 이 노수로 둘러싸라고 했을까? 번제단은 이 성막들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 태워서 올려드려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즉, 내 의와 내 공로로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다 쏟아붓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교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교만의 대가 반드시 심판으로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 우리가 예배하는 겸손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간다면 노뱀을 본자처럼 하나님께 생명으로 구원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겁니다. 결국 이 번제단의 노시라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갈라놓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이 번제단을 둘러싸고 있는 이 노시 의미하는 것은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 살려주신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요. 이것이 우리를 노뱀처럼 보면 사는 것처럼 예배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노시 우리에게 심판을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도 심판받는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번제단의 노세의 의미는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예배하는 백성은 살고 예배하지 않는 백성은 심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 예배는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구원과 심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을 지나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지나서 그리고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성소가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성소가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지성소로 들어가면 무엇이 있을까? 자, 무엇이 있을까? 언약궤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요. 성막이 있습니다. 물타리가 있어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때 짐승을 잡아서 피가 쏟았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그것을 물두멍에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겁니다. 우리 37장 우리 보도록 할게요. 3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 높이가 1규빗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바닥에 돌아가며 본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구워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끼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더니 그룹 19절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써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뚫어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자, 성전 뜰에서는 번제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를 궤를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도 38장에 처음에 보면은 번제단도 뭘로 만들었습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으로 조각목이 타잖아요. 나무니까. 그래서 노수로 싼 게 번제단이었다. 자, 번제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각목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왜 조각목으로 굳이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조각목으로 만드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이 조각목이 뭐냐면 십딘나무라는 건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게 조각나무 조각목 하니까 너무 어려운데 아카시아 나무다. 이 아카시아는 아주 흔한 나무예요. 이스라엘 광야에서는 아주 그냥 옆에서 보면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한 그런 나무입니다. 자, 아무리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그 나무,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상징하는 것, 나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막 휘어져 있고 키도 작고 옹이 많고 싸구려 나무, 그냥 주위에서 막 널브러져 있는 나무, 그런 나무가 조각목이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 백향목이 나오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이나 언약궤를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만들지 않고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언약궤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약하고 별볼없고 흔하죠. 싸구려 같은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궤 안에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능력의 언약궤가 됨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이나 언약궤는요, 상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번제단이 그냥 불을 피워서 제물을 올려드리고 태워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약궤가 그냥 상자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조각목으로 만든 이 언약궤를 만들어서 그 안에 말씀을 넣으면은 이 언약궤가 놀라운 능력에 사로잡히는데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연약한 죄인이지만, 조각목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놀랍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능력을 발하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번제단과 언약궤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9절 또 속죄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더니, 자, 37장 7절입니다.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반, 너비가 1규빗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켜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동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9절 시작.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자, 울타리가 있습니다. 다시 울타리가 있어요. 큰 울타리가 있는데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천막이 나옵니다. 천막이 나오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게 성소예요. 자, 성소는 이제 일반 백성들도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언약궤가 나온다 그랬죠. 자, 언약궤가 나오는데 그 언약궤, 거기에 지금 지성소 속죄소를 이야기해서 그 언약궤 위를 뭘로 덮냐면 속죄소를 덮는 거예요. 자, 이 속죄소는 어려운 말이지만은 한마디로 뚜껑입니다. 덮개는 거예요. 이 속죄소를 뚜껑으로 덮었다. 그게 속죄소다. 언약궤를 뚜껑으로 덮었다. 그게 속죄소다. 자,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십계명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를 넣은 그런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제사장이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그 위에 뿌려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궤 위에, 언약궤 안에 십계명의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데 그 위에 뭘로 뿌렸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 속죄소의 위에다가, 뚜껑에다가 속죄소 피를 덮었습니다. 자, 뭐예요? 이거 속죄소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율법이 있는데, 십계명이 있는데 이 율법은 우리 죄를 고발해요. 자,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613개인데 그것을 우리를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율법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여는 순간에 율법이 작동되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뚜껑을 덮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뚜껑을 덮어요. 자, 거기에 피를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보기 전에 피를 보는 것이죠. 자, 율법의 정죄를 피가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죄소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덮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보기 전에 이 덮개가 덮어줌으로 인해서, 그 피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잊지 않는 그런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보시면
덮어준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제 36장에서 성막 지성소 이야기하면서 네 종류의 천으로 덮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36장 8절에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더니 곧 가늘게 곧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릎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그러니까 성막을 천으로 덮은 거예요. 근데 네 겹으로 덮은 것이죠. 처음에 한 번 덮고, 두 번 덮고, 세 번 덮고, 네 번 덮고. 그런데 홍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 지성소 겉을 천막으로 덮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했습니까? 그 붉은 색을 상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덮어주셨다라고 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번제단과 그 다음에 언약궤를 속죄소로 뚜껑으로 덮었다. 그리고 다시 이 천막을, 텐트를, 지성소를 네 겹에 천으로 덮었다.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는요, 성막은요, 덮어주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에서 속죄소로 덮어준 것도 감사해요. 그것으로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막 전체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천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덮어주고 또 덮어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성막이고 교회라는 것을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무엇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까발려요. 세상은 계속 우리의 죄를 고발하거든요. 요즘 대통령 경선 후보들 이렇게 나와서 토론하는 거 보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그 사람의 부족한 것과 허물들을 계속 까발립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의 죄를 계속 드러냅니다. 까발려요. 그런데 이 성막,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덮어주고 또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전체 성막을 덮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덮어주고 또 그 안에,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무엇으로 덮어줘요? 보혈의 피로, 속죄소 뚜껑, 그 안에 피 흘림으로 또 덮어주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남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렇게 좀 결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속죄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율법 가지고 뚜껑을 열어서 찬소하고 고소하고 폭로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지만 우리는 뚜껑으로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가 덮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덮음을 받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덮으면서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성막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되기 때문에 오늘도 뜨겁게 덮음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덮고 덮어서 그렇게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덮어주신 우리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감격하면서 하나님, 세상에서 그렇게 또 빚진 자로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세상을 덮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